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절반인 수요일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의 사역이 절반 가까이 또 수고로 지났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한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영원한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주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보혈로 정케하사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 기근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며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의 이유를 이때에 드러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어려운 이웃들과 소망 잃은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또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1절 말씀부터 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죠. 이러는 교회에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헬라파 과부가 그 매일 구제하는 일에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를 크게 여겼던 교회와 사도들은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져 갔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자 이제는 외적인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찾아듭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베드로도 요바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온 가족이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핍박으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도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외부적인 또 다른 환란이 찾아옵니다. 오늘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 하였고 그 대상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로마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시절에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핍박하게 된 것이죠. 복음이 증거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게 찾아오는지, 또 이런 어려움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마주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일들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야고보의 순교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의 순교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이 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그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네페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대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지 않죠. 누구라도 힘겹고 어렵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탓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의 반응은 바로 이 위기의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위기는 기회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도의 때이다.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도 민족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족의 어려운 소식을 들렸던 느헤미야 역시 그 위기의 자리에서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왔음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친 개인의 어려움,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을 넘어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의 책임이 있고 맡아야 될 사명이 있지만 가장 앞서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은 그 지도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요. 위기의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도록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때로는 뛰어넘죠.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했던 두 사람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역시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헤롯이 정한 날인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있었고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감옥 안은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 급히 일어나라 하자 그의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향하여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그 말대로 따르게 되죠. 그것이 꿈인 줄 알았고 환상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1절에 밖으로 나온 뒤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두 관문을 통과할 때만 해도 그는 비몽사몽간이었고 꿈인 줄 알았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정신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옥에 갇혀서 그도 아마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 그가 바랬던 그 기도의 이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내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하는 한 그룹이 있죠. 바로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앞서서 5절 말씀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교회, 그들의 기도처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가서 대문을 두드리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대문은 보통 바깥문이나 아니면 안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작은 문을 내는데 그 작은 문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쪽 문으로 난 작은 문이 아니라 바로 바깥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오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그들은 로데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의 첫 반응은 로데를 향하여 네가 미쳤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반응이죠. 미쳤다라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마치 앞서서 꿈으로 여겼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마 그들이 예상하는 그 기도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은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데가 참말이라고 계속해서 말하자 그러면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각 사람에게 영적인 상대인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자 나와서 문을 열고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들도 베드로처럼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죠. 첫째는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들과 당면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간절함이 믿음을 동반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대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서 베드로는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한 자만이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섭리 역사를 바라보며 환희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염려와 걱정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평강 주신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주여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가 염려할 때, 걱정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원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는 알게 하셔서 늘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 위기의 때, 어려움할 때, 크고 작은 일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기도하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루심,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놀라고 예루살렘 온 성도들이 다 놀랐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원 능력과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부하시고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시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질병 그 은혜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비록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실수 어려움일지라도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최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의 평강 아버지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비켜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예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열방의 질병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일의 불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비관적인 내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함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 소망을 잃은 이들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나라와 열방과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쟁의 소식들,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소식들과 전망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해결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마주친 이 위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에너지와 경제 위기 속에서 약소 국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위로자와 화평케 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위기, 전염병적인 부분도 위기, 또 가장 큰 정치적인 어려움으로도 위기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공의로움을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가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약심케 하고 내일의 어두운 전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잃어버려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과 하나님 많은 직장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다툼하는 하나님 밑에 주여 이 어려움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히 다스리고 충만하다 말씀하셔서 맡겨주신 분이 온 세상 온전히 다스리지 못함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많은 기후변화와 온난화의 문제들 그러고 나야 아버지 곳곳에 일어나는 폭염과 폭우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줄 믿음으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세계를 엎은 에너지와 경제 위기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약소국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부정체로 말씀하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내동적인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스 땅을 붙잡아주시고 시리아 땅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붙잡아주시고 미얀마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이 흑기로 인하여 쓰러뜨리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나라들이 전쟁으로 약한 나라들이 더욱더 어느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문고리와 지정이나 소청이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공정함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이런 가운데 생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해 이루어주시옵소서. 다른 가치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고통을 세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들이 왜 아버지는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이 요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승리를 믿으시고 얼어붙은 동쪽 땅에도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능력 땅에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육적 것들과 육적 것들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딱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변화들 앞에 살게 하시고 또 불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해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선교지와 개인의 기도 제목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드림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반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어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주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신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장소와 모임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늘어나고 예배 장소와 모임 장소가 좁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김종은, 이은경,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흥 프로젝트로 라오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프로젝트인 원더풀 스토리 캠프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흥행교회 예비된 건축과 건강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도 제목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딸을 위하여서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 되어서 오늘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을 되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는 것도 꿈꾸는 것이 아니요 높아지는 것도 꿈꾸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하여 오늘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성으로도 준비시켜주시고 시켜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이야기했으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즐겁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저희가 주의 말씀을 나누지는 넉넉한 것만들어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오르게 하시고 오르게 주시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열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꿈을 보기도 합니다. 땅 위에 아무 세대도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이 사역을 통하여서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소식 생명의 소식 귀한 소식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의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통하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금없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또한 소망의 교회로 세워져서 대사라누가들처럼 아버지 소중한 교회를 세워주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회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